지난주 했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 장을 나누었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라 그러는데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인 특성을 따라서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장까지는 공생에 대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족보와 출생기사를 쓰고 난 뒤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듯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산에서 율법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 제가 보내드린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3번째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어디에서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평지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이라는 것을 기록했고 누가는 산이라고 기록할 필요 없이 평지라는 것을 기록했다. 굳이 평지란 말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써놨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관점이 다른가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에게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려고 쓴 거고, 누가는 이방인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다르다는 그 관점을 알고 이제 성경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거를 바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다라고 표현한다면 지중해에서 살던 사람들, 지중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건 호수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작다는 개념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바다라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갈릴리 바다라 그래가지고 진짜 큰 줄 알았거든요. 가면 수평동도 보이고 막 그 정도 큰 호수인 줄 알았는데 가보면요, 건너편에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크진 않아요. 둘레가 한 60km 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보면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태의 관점에서는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의 눈에는 갈릴리 호수로 보인다. 그런 차이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점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서를 보시면 그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천국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인데 원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동일하게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원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팔복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복이에요, 복. 마음의 복.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위로를 받는다고 돼 있죠. 애통한다. 애통한다고 이렇게 우는 건데, 통곡하고 우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회개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반대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걸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막 안 그랬다고 발부둥 치고 우기고 이렇게 자기를 덮고 감추고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게 아니죠. 도리어 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내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땅이라는 것은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표가 뭐냐? 온유한 자라. 여러분, 온유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나를 다스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기업을 누리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을 훔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가지는 거죠. 못 가질 뿐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꿈꾸다가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 기업이 아닌 것은 절대로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근데 내 기업을 내가 내 기업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의 기업인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못 가지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 그게 이제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죠. 안 될 것을 꿈꾸면서 그걸 가지려고 계속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질투를 하고 내 것 만들려고 온갖 편법과 악법을 다 사용하고 그걸 막 공정이라 정의라 그렇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만이 진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말씀으로 회개하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겠죠. 거룩하게 구별되겠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된다. 화평이 뭡니까? 평화. 이런 평화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 절대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를 할 때 평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화목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을 표현할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상속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될 수 있다. 그게 천국 간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임하는 복인가요? 핵심이 그거예요. 마음에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이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도 임하고 위로도 받고 긍휼의 여김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임하는데, 다스림의 통치에는 법이 따라와야 돼. 하나님의 법이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 법이 뭐냐? 모세에게 전해줬던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준 법이잖아요. 그 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가 복이 따라온다 해서 팔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특징이 바로 마음의 복이라는 것. 이걸 신약의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게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임하는 복이 팔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요, 이게 보일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팔복이라는 거 했고요. 8번, 8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성도들은 세상에 무엇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런 사명이 있다. 소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짜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성도가 이런 영향력이 있어진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유로 말하자면 소금과 같은 또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존재 가치가 되어지면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진짜 성도가 아닌 거죠.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때 상식이 통해야 되고 공정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상식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하자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권력이 있는 곳에 쉽지 않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교회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얘기는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이 나를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면 저 사람은 다르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칭찬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반드시 있어져야 하고 사람들 앞에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죠. 그 다음에 10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나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모세에게 전해주었던 그 법이죠. 그 법을 폐하거나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표현돼요. 완전케 하러 왔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여기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되는데 이 해석이 좀 분명히 와닿지 않잖아요. 이 완전하게 왔다는 말이 가득 채우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가득 채우러 왔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충만하게 하러 왔다. 원래는 충만함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케 하러 왔다고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이 땅에 가득 채우러 왔다. 실행되게 하러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정이 또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법을 가지고 다스리면 모든 사람이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인 개념과 이 민주주의 개념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 이제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이념을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어떤 마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 법이 실행되는 것을 공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과 민주주의 개념은 동일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동일한 것이죠. 이 율법을 가득 채우러 왔다, 실행하러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5장 20절, 여기 천국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너희의 의라는 게 옳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너희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돌고 다니면서 보관할 줄만 알았지 읽고 깨달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돌고만 다니고 내용은 모르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각자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자기 영역 안에서 삶으로 실천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읽고 듣고 깨닫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보다 못하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나요?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 사람은 안 죽였다. 그래놓고 사람을 욕하고 바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지옥불이 뭐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직분 있다, 집사다, 뭐 목사다 해놔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바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계명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안 죽였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이 심지어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고 나도 내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욕한다고 내가 욕을 하고, 그 사람이 주먹질한다고 나도 주먹질하고, 그 사람이 칼 들고 오면 나도 칼 들고 나가면 옳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선한 말로 그 욕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적어도 그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행하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해석이 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려질 때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놓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율법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5장부터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율법 설명이에요. 그 다음 13번 한번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가 무엇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나요? 5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예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뭐해요? 화목해라. 이게 제사제도로 말하면 속건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예물을 드려야 내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째,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예수님 해석이죠. 그러므로 이런 근본적인 죄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가능했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래서 내 눈이 나를 실족하면 눈을 빼라 그러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마음의 이 죄를 이렇게 몸이 지으면 내가 눈을 빼고 손을 잘라야 되는데 그걸 과연 자르고 내가 눈을 뺄 수 있느냐? 못 뺍니다. 못 자릅니다. 그럼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가? 그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계속 읽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연결해 보면 결국 마음의 이 죄는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인격과 서로 대적해서 싸워 이길 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행하게 할 때 그 죄도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악한 말도 못하도록 깨닫게 하고 또 내가 악한 죄를 계획하고 생각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고쳐서 나가고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엄청난 죄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욕 같은 마음의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난 여자한테 손 안 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겨나갈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게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안 믿어주니까 자기를 믿게 하려고 헛된 맹세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맹세를 믿어라, 내가 다짐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킬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능력이 안 되고 할 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 그렇게 막 다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만들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헛맹세를 한다는 것은 욕심이고요, 결국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한계를 내가 안다면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욕심이 자꾸 쌓이게 되면요,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집을 사야 되고 무슨 자동차를 사야 되고 무슨 뭐 다른 뭐 어떻게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는 쉽죠.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출 내죠. 그것부터가 욕심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뭐 살 게 있으면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거 살 돈 생기면 사면 되잖아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미리 사고 싶어서 엄청나게 빚을 내서 샀다, 못 갚으면 부도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충분히 계산해가지고 그 한계선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샀을 때 몇 년을 모으고 몇 년을 이자를 내고 몇 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역량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갖고 하는데도 이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 정도 계산이 돼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것도 내 욕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 없애려면 내 영역 안에서 순리를 따라가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물건 사는 것에 비유했지만 다른 것으로 비유하자면 인격을 걸고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맹세를 한다든지, 내가 아니면서 맞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신실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속여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옳으면 옳다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그것이 다 밝혀졌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올해 대선 하면서도 분명히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서도 이게 안 그랬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면요,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그때는 2배, 3배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헛맹세,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맞는 것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맹세해 나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 5장을 잘 보시면요, 37절이죠. 5장 37절.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에 지나는 게 뭐예요? 옳지 않은데 옳은 것처럼, 또 아닌데 맞는 것처럼, 맞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내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누구 대단한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맞는 것처럼 우기는 것,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인정할 것은 탁 인정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사실은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이게 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여놓으면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허황되고 허풍되고 과장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형보복법입니다. 그런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으로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속옷 달라면 겉옷 주라, 이런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질문했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동형보복복을 주신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고대 시대는요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게 법이었어요. 고엘이라는 법입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그게 법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절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팔레스틴의 그 유목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 팔레스틴이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은 또 보복하잖아요. 또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죠. 시리아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또 보복하죠. 이런 보복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법이고 지금도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형보복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복수를 할 때, 보복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한 만큼만 하는 것으로 법을 정해놓은 것은 요만큼만 해라. 더 지나치면 전쟁 나고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냐? 동형보복법, 그만큼만 복수하는 법이 주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서로 용서하라는 개념이에요. 용서하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니도 오른뺨만 때리는 게 아니고 왼편도 돌려내려라. 그러면 용서해라. 용납해주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도우심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한 대 때리면 더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 방 때렸을 때 저 사람이 복수할 것을 두려우면 아예 멸절시켜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았어요. 내가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면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수가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을 손해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상받는 거, 계산해보면 그게 훨씬 이익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손해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또 박해하는 사람은 내가 배로 더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세상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이거를 이제 세상의 낙천주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낙천적인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낙천적인 것은 자기가 성격이 그렇게 편안한 것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법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설명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모하심 같이 너희도 모하라. 이게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라.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온전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이 말씀으로 온전하라. 이 말을 이렇게 말 있는 그대로 받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나도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내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라고 돼 있어요. 자비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삶을 살아라.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누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족보 우리 빨리 정리하고 6장을 오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족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홍수 심판 받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자별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고 다윗 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 왕이 됐죠. 솔로몬이 선교 역할을 하지만 전도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겨버리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물질 때문에 망해요. 그게 북쪽 10지파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여로보암, 나답 서로 싸우죠. 반역.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또 반역.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또 반역. 살룸, 그 다음에 또 반역. 머나헴, 그 다음에 버가히야 또 반역.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가 마지막이죠.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19명. 로보암, 아비암, 아사 첫 번째 변혁, 개혁이죠. 실패합니다. 다리의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 근데 아합하고 사돈 맺으면서 4명의 아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이 요사밧의 4명의 아들이 타락했다는 것. 이게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4명이 타락하고요. 그 다음 우시야 세 번째 개혁,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 15년 더 살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머나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요야김 2차,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빌론 잡혀가 죽어요. 다 잡혀가죠. 그래서 마지막 잡혀간 게 여고냐, 요야긴이죠. 여고냐부터 나중에 예수님까지 14대 여고냐, 스알델,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이게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이런 예수님 족보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율법, 레위기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뭘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 율법 설명입니다. 5장에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가르치는 사역인데 뭘 가르치느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러 왔다. 가득 채로 왔다.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6장 1절. 6장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의에 대한 얘기를 의의가 뭐냐?
세 가지 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 이거 율법의 의를 행하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의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의가 뭔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여기 의란 말 동그라미,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살펴야 된다.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상이란 말을 표시하시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다. 이 상이란 말 나오면 천국 가면 뭘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 또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복. 이 상이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월급, 대가, 자기 싹 이런 뜻이에요. 뭘 일을 했을 때 받는 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 주신 몫을 받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복을, 쉽게 말하면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르게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상이라는 개념이 복이라고 이해해야 되지, 이걸 무슨 천국에 받는 걸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나는 괴롭힘을 당해도 하늘을 가면 받을 게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기고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상이란 개념이죠. 그래서 바른 의를 행하면 이 땅에 내 몫을 누리게 된다. 근데 2절 보십시오.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하고 구제가 나오죠. 첫 번째 의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자의 규례 기억납니까? 밭을 벨 때 모퉁이 베지 않는 것, 헐린 이삭 줍지 않는 거 있죠. 그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하면 이 땅에서 내 몫을 받게 된다.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구제할 때 그때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구제하는 자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몫을 이미 받아나니라. 그 당시에 의가 왜곡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 이 사람 도와줬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다. 이렇게 막 나팔을 분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 다 알도록 이렇게 알리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의가 아니다. 이런 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가 줬는지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의를 행하는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의 기업 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상입니다. 그래서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해라는 뜻이죠.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게 해석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돼 있죠. 이 갚으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면 구제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구제를 하면 아무도 안 봐는 것 같은데 내 돈만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칭찬도 못 듣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근데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 내가 손해나지 않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갚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란 건, 하나님의 몫이란 개념이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100원을 구제하면 100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100원을 구제하면 100원을 한 10군데 할 수 있도록 1000원을 주는 그게 하나님 보상이에요. 그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손해나지 않을 만큼 해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 내가 사람에게 칭찬 들려고 나팔 불면서 하면 내가 여기 2절 중간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영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할 때 쓰는 거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찬양이라는 뜻이 찬양.
칭송, 찬양.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면 내가 찬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이 구제한 몫을 내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구제하면 신문에 막 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밀한 중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씀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기도에 대해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연극하는 사람, 자기는 그게 모습이 아닌데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 싹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한테 엄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런 기도에 대한 개념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필요가 생겨서 요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내가 요구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들을 발생했을 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한 만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종이에다가 막 목록 막 써가지고 이거 다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무슨 소원 써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보고 기도를 배우시면 안 돼요. 어떤 내 문제 1번, 2번, 3번, 4번 쭉 적어놓고 이걸 막 다 얘기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아시느니라 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너에게 필요한 것 또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신다 그러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내 필요한 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 알고 있다. 근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백성인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면 여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먹을 걸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 이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근데 그게 기도해서 준 겁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거잖아요. 먹을 양식을 준 거죠. 근데 만나를 거둘 때 법칙대로 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죠. 거둘 만큼 거두고 남기면 안 되고 안식일은 2배 거두고
또 안식일 날은 거두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양식이 주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러할 양식을 달라는 개념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이러할 양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양식이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사실 기도에 맞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용서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한 존재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라. 결국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거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 그게 외식하는 기도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쪼르는 기도,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면 나는 당연히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의 원리와 이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건생활 한다는 것을 타이틀을 달고 이게 수도성이 하는 것처럼 선임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금욕주의들이 하는 것처럼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매일 살고 밤샘하고 철야하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자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거 아신다는데 내가 그걸 다 목록을 기도해야지만 들어준다고 믿으면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하게 되겠어요. 다 필요한 거 다 얘기해야 되니까. 목사 같으면요. 온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성도의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헌금목도 들고 올라가가지고 헌금목대에 써놓은 거 다 읽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목대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써놓은 거 그거 헌금목대 들고 올라가가지고 교인이 몇천 명씩 되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거 읽고 앉아있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어줄 줄 알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게 확인되려면 외식하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에 실천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실천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탁 응답하시는 거죠. 레위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앞서 일하시고 뒤에서 도와주시고 손대지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늘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을 용서해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성도의 기도라. 이것만 좀 제대로 좀 이해해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이란 얘기 하면서 막 깊이 뭐 묵상하고 뭐 깊이 영감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스스로 막 꾸미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이게 보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금식 세 번째죠. 세 번째 의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나라가 망할 정도 생겼을 때 사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신앙 좋다, 뭐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을 걸 안 먹는 것은 죽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생명 걸고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믿음을 보이지 사람한테 가서 금식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초췌한 얼굴을 가지고 수염 덥슬하게 길러가지고 무슨 일 있나? 나 지금 좀 며칠째 금식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에 기름 바르고 겉으로는 표시 안 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식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밥 안 먹는데 속 편한 사람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는 장면이에요. 오늘도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문제라든지 기도하는 문제라든지 금식하는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많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면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시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게 물질, 재물이에요. 이걸 물질의 신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맘모니즘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질을 따라가는 사상을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황금,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신과 같은 존재다고 믿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실제로 형상이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형상이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믿으면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 책망하신 건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나니까 이 우상이 뭐가 됐냐면 물질이 돼버렸어요. 이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물질 중에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부터 물질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라고 돼요. 보물.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세상의 원리죠.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뭐 땅을 뭐 가지면 돈 된다. 뭐 펀드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주식을 하면 된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 돈을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경쟁이 벌어지겠죠. 많이 가지면 그걸 누가 뺏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둑들이 자꾸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근데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이 말은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땅에 물질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빼앗기게 되겠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빼앗기지 않는다.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요게 이제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땅에 물질을 쌓아놓으면 우리가 일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이 자꾸 쏘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걸 이제 어디다 이렇게 투자를 해놨어요. 그럼 그걸 더 많이 늘어나게 하려면 내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한 1,000만 원 모았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딱 모아놓으면 와 부자다 이제 안 해야지 이럽니까? 이 1,000만 원 조금 더 모으면 한 1억 되겠는데 이러면 이제 1억 모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일을 하면 또 돈 되는 일 있으면 1억 만들겠다고 막 애를 써요. 1억 딱 모이면 이제 나 그만해 이렇게 합니까? 조금 더 모으면 한 2억 되겠는데 또 거기 마음이 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그걸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건 언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누가 다른 사람 다 가져가고 없어집니다.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두면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하늘 그냥 던지는 겁니까?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방법인데 한번 보십시오. 물질을 아까 구제 나왔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엄밀하게 구제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돼 있죠. 더 많은 구제를 하려고 하나님이 또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또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내 손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면 쓰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데 그 다른 사람이 흘러간 것은 결국 하늘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 손에는 계속 없는데 어디다 계속 쌓입니까? 하늘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여러분 항상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면 인간의 근본 욕심상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면 하늘에 물질을 쌓아놓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놓으면 땅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할까? 여러분 돈만 쌓아놓으면 돈만 계속 모읍니까? 이걸 쓰는 것도 생각하겠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계속 이제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이거 해야지. 오늘 저거 해야지. 계속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 부제를 하고 섬기고 오늘 선교비 지원하고 오늘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오늘은 누구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늘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건 없어요. 계속 흘러가니까.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땅에 투자해가 돈 벌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명품백 쓰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별로 가진 거 없어 보이는데 가는 곳마다 칭찬 듣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의 삶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표시 안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 누구도 그 은혜와 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이게 관점이죠, 관점. 땅을 볼 거냐, 하늘을 볼 거냐, 이거죠. 이게 눈으로 비교하면 눈으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돼 있죠. 눈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고요. 또 온몸을 인생이라고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놓은 방법을 알면 온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하늘에 쌓아놓은 방법을 모르면 그걸 보지 못하면 그게 어두운 거예요. 세상의 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어둠밖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에 물질을 쌓아놓은 방법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온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이 있는 거죠. 세상을 땅밖에 안 보니까 그 어둠으로 사는 사람은 어둠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로 물질을 쌓아놓은 방법을 아는 것을 보는 것이라, 그런 눈을 가지면 온 인생이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제 이걸 적용해서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딱 돼 있죠. 아까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물질이라고 보면, 재물이라고 보면 재물을 신처럼 섬기면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면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연결돼 있죠, 전체가.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목숨을 위해서는 먹을까 마실까죠. 몸을 동그라미 치시고,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야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좋은 거 입고 어디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쓰려면 이 정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모으려면 이 정도 일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편법과 불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 갈까 이렇게 하는, 그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음식이나 이런 옷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 살아있는 것과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6절부터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한번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지금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자연의 색깔을 옷 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먹이시고 수많은 자연들의 생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들의 풀과 꽃들의 아름다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짐승도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위해서 먹을 걸 주시고 몸을 위해서 입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걸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염려하느냐. 내 목숨, 내 몸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31절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하다 인생 다 보내는 거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기도 아시느니라가 줄을 쳐주세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거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얼마 벌까 얼마 쓸까 이거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 생명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 사람 얼굴 정도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사람 정도 수준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9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 말씀이 행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행해지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행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갚으신다. 더하신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갚으신다. 내 백성으로서 받을 자격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자격이 뭐예요?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4절 그러므로 또 연결됐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걱정하고 있죠.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얼마를 벌까, 그것 때문에 오늘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 우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일 일을 내가 오늘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오늘 내게 주어진 괴로움도 오늘 족한 거예요. 근데 내일 걱정까지 끌고 와서 걱정하고 혼자 있으니까 참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부분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율법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할 때 먹을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향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내가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이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나름대로 뭐 엄청난 부자들도 많고 막 누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거 가져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저걸 따라가다가는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때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부족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안 누려도 그렇게 충분한 삶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끌려간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복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다 보면요,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 저거 한번 누려보려고 예전에 소설에 보면 오엘리 소설 보면 나오잖아요. 평생 공장에 일해가지고 하루 잔치에 파티에 참여하려고 하루 실컷 멋있는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날 공장에 가서 일하고 하루 놀려고 364일을 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매일마다 평안을 누리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이 율법 설명인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린 것이지만 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리를 잘 아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의를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어느 것을 섬기는 것이냐, 그 안에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해석이는,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해석이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로 고민했고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누리고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절대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그릇과 우리들이 하는 그릇이 달라요. 크기가.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누리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내 믿음의 영역을 잘 볼 줄만 있으면, 내 기업의 크기를 볼 줄만 있으면 절대 힘들지 않게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7장도 율법 설명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인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럼 나도 똑같이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죠.
그래서 이 7장 1절 보십시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건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 작은 먼지죠.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들보라는 것은 기둥, 막대기라고 보고 있다는데 막대기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내 머리, 눈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뭐 기둥이나 막대기가 들었다는 개념보다는 내 근본적인 죄를 의미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근본적인 죄가 들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한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쳐야 된다, 잘못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보십시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몸속에 근본적인 죄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와 허물을 봤다 그래서 고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자기가 들보가 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빼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들보가 있는 자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해 보시면 근본적인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똑같이 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저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저 사람의 죄를 자꾸 지적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은 깨닫지 못한 자에게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마찬가지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면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를 찢어버린다면 대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허물이 드러났다 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너는 잘했네 하면 너 똑같네. 그러면 누구가 더 크게 잘못했는지 싸울 거 아니에요. 네가 더 크잖아, 네가 더 잘못했잖아. 그럼 둘 다 싸우는 겁니다. 그럼 서로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자기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같이 깨닫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않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나 진리를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들보를 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여기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이게 가장 많이 오해된 건데,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열심히 계속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고 찾으면 거기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어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이 그러므로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하나님 법이다. 그리고 선지자다. 가르침이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앞에 구하라 할 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찾고,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대우를 받게 된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철환 집사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막 회개했어요. 그러면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좋아지겠죠.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만 내가 잘 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막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김준환 집사님은 그냥 예를 든 거니까 나쁜 사람 그대로 있어요. 나는 굉장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만나도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 그러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둘 다 좋죠. 그러니까 남에게 덕을 받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또 구하고 찾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다. 남에게 대접받게 되는 거다. 남을 대접하는 자는 나도 대접받게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되는데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그냥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쫄쫄 굶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굶어서 집에 왔는데 나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내 친구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가 설명을 해놨어요. 벗을 위해서. 벗이 여행하다 쫄쫄 굶고 내게 밤에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한테 가서 밤늦게 두들기는 거죠. 밤잠을 자는 사람한테 두들가지고 억지로 막 깨가지고 그 사람 깨가지고 먹을 걸 좀, 빵 좀, 떡을 좀 달라. 그럼 누굴 위해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를 위해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을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간청함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다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한 구함이냐? 벗을 위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한 그 구함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누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걸 그 당시 사람은 다 알아들으니까 요것만 하고 끝냈는데, 사실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 돼 있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이걸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위한 구함, 자기를 위해 찾고 자기를 위해 두드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기도하는 구함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대접받게 하신다. 그래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쉽지 않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쉽게 가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성도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도 것을 빼앗으러 일이 같은 그런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가 이게 보면 포도를 또 엉겅퀴도 가시예요. 가시가 어떻게 무화과를 만들겠느냐.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못된 나무는 썩은 거예요.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가 나온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 심판이죠. 심판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 목자든 목사든 성도든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좋은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성도가 좋은 열매가 되려고 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좋은 열매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좋아 보이거든요.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아, 나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좋은 나무는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악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모습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야 내 삶도 실제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좋은 나무는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좋은 열매만 자꾸 되려고 하니 그게 거짓 목자, 거짓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뜻대로 알아야지 행하죠. 그래서 22절에 그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나이다 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냐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게 반석을 쪼개서 집을 짓는 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반석을 파내고 집을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힘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66권을 다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게 하면 26절에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기는 듣는데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배우자 하면 안 배우고 난 바쁘다 그러고 성경을 안 배우면 내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그거 다 집어 무너진다.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린다.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당시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가르침을 보고 다 놀랐어요.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말씀이구나.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다르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죠. 오늘 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6장, 지금 7장, 2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의에 대해서 3가지 의를 말씀드렸죠.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 섬길 거냐, 땅의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이런 잘못된 걸 가르치면, 잘못된 것을 믿으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서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이것을 차근차근히 깨닫고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이런 말씀 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을 잘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8장에는 이 가르침이 끝나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산에 내려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치유사역,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9장, 2장은 고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고치는 사역. 이 말씀대로 했더니 죄가 깨달아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